오늘 구정을 맞이해서 제 마음은 조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답답하죠. 왜냐하면 이 중국이나 동남아의 모든 나라들, 또 우리나라, 일본, 이 구정을 특별히 조상들을 위한 그분들을 경배하고 그분들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사랑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날이 그날이 이제 구정인데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과거에는 그렇게 해왔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자체가 크신 은혜죠. 네. 대신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이 삼위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가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난주에도 공부해 왔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 삼위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좀 더 자세히 공부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공부할 것인가 하면 우리가 섬기는 이 삼위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상당히 멋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멋 있으신 하나님을 오늘 같이 상고하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이 멋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삼위 하나님이 멋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젠틀맨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멋이 있으신 그런 분이신데 우리가 멋이 없으면 그 모양새가 안 좋죠? 그러니까 이분들의 그 멋있는 모습을 얼만큼 닮아가느냐,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을, 이분들의 모습을 닮아가는 닮아가는 그 자체를 성화다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가 성서를 쭉 묵상하다 보면 제가 깨달음이 우리가 얼마나 이 삼위 하나님을 닮아갔느냐 거기에 필요해서 우리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창조 목적 학교라고 우리가 항상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이 삼위 하나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직위과 직분이 결정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확신 속에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그래요. 준비됐어요? 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공부했지만 이 삼위 하나님은 한마디로 하면 누구냐? 그러면 사랑이시다. 항상 요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요. 삼위 하나님은 이게 큰 대전제예요. 사랑이시다. 그러면 한 목사님 어디에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 나옵니까? 하면은 항상 요 성경 구절들은 우리가 외워두셔야 돼요. 요한이 강조했어요. 요한은 신성,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전문가세요. 이분은요. 제일 예수님 가까이 있어 예수님의 신성을 정돈했던 분이 요한 1서에 최소한 3번 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8절에 요 말씀 한번 하시고 또 4장 9절에
또 한 번 이 말씀 하시고 또 4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최소한 이 세 성경 구절은 우리가 외워둘 필요가 있죠. 요한 1서 4장 8절, 또 4장 9절, 또 4장 16절. 여기에 이제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사랑이시다, 또는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배웠지만 하나님 하면은 엘로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을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사랑이 아니세요. 성부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시지만 성자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세요.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러면 성부님도 사랑이시고 성자님도 사랑이시고 또 성령님도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 몰라도 되지만, 그냥 참고로요. 그 구약에 나오는 유대말로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하바, 그래요. 아하바. 그냥 이렇게, 아하바. 이렇게 표현하고요. 신약의 헬라 말로는 우리 잘 아는 아가페, 그래요. 비슷한 말이죠. 아하바 또는 아가페. 이것을 사랑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사랑 표현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는 요 아가페 또는 아하바 그래요. 그것은 이제 신적 사랑이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겠어요. 그것은 이제 이 사랑 속에 숨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 여러 뜻이 있지만 이것은 신적 사랑이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차원에서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적 사랑은 이건 일방적 사랑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대방의 조건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은 대부분이 부부관계도 친구관계도 자녀들 간의 관계도 다 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저쪽에서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해주는 거고 잘 나가다가 잘 안 해주면 다시 사랑을 걷어가고 이런 게 일반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인데 요 아가페 아하바 사랑은 일방적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런 사랑을 하시는 분인데 사랑이시다라는 명사로 되죠. 명사. 동사보다는요 아가페가 그게 명사예요. 동사가 아니고 사랑이라는 그 내용을 딱 보면 사랑이시다 하면 그 속에 깔려있는 게 뭐냐면 아하 사랑은 상대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상대방이 있어야지만 관계성을 가지고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시죠. 삼위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삼위가 관계를 맺으세요.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서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삼위가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다 할 때 우리 인간 관계를 떠나서 오늘은 삼위 관계를 제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삼위가 서로가 관계를 맺으시면서 사랑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우리가 더 자세히 더 구체적으로 볼 거예요. 이런 그 삼위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우리 양태론이라고 그랬죠?
양태로는 뭐예요? 일위에, 한 하나님이면서 일위에, 그러면서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 성부 역할도 하고 성자 역할도 하고 또 성령 역할도 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태로는 비성경적인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위가 한 분이기 때문에 사랑을 서로 나누는 관계가 아니에요. 위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한 이단적 가르침인 거예요. 양태론을 믿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태론적 사상을 가지고는 성경을 풀어내지를 못해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상고하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삼위 하나님은 일위가 되시면 안 돼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서로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위가 하나면은 안 돼요. 위가 최소한 둘이나 셋. 예? 그렇게 돼야지만 서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양태론이 맞아요? 안 맞아요? 양태론이 틀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수준을 해서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 관건이에요. 어떤 모습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모습일까? 이게 아주 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을 이제 바울이 받아가지고 바울이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어떤 사랑을 하시는지를 어렴풋이 깨달았어요. 바울이 완전히 깨달은 게 아니고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에다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그 유명한 우리 사랑장이에요. 지금부터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소화하셨으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관계를 우리 수준으로 설명한 것이 사랑장이에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해도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우리 보고 하라고 해도요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못해요. 완전히 이거 제대로 하다가 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힘이 생기죠. 네. 자, 왜냐하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사랑의 본체이신 삼위 하나님 간의 이 삼위 간에 서로가 나누는 사랑이에요. 삼위 간에. 네. 그것을 우리 수준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13장을 이렇게 보면요. 13장을 보면은 한 14종류의 그 사랑을 바울이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서로 사랑을 나누나를 그것을 우리 보고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이에요. 어떻게 했냐? 첫 번째 뭐냐면 사랑은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 자기네끼리의 사랑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래 참으신다는 게 서로가. 두 번째는 서로 온유하시다는 거예요. 카인드, 친절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다투거나 질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서로 자랑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서로 교만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서로 무례히 행치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자기 유익을,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서로 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돼요. 예. 8번째는 쉽게 성내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9번째로는 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악한 것이라는 것은 사탄과 그 세력들, 그놈들이 가리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그랬어요. 영어로는 그랬어요. Keep no record of wrongdoing. 근데 다른 상대방의 조금 잘못한 것을 기록해가지고 마음속에 다 담고 있다가 그걸 자꾸 그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그런 거 안 한다는 소리예요. 제가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Keep 레코드를 해놓지 않고. 우리 인간들은 다 레코드 해놓죠? 예,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이 레코드를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 다음에 10번째는 불의라는 건 사탄이에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진리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도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제일 큰 일을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 엄청난 고생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요, 이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면 아주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삼위께서, 특히 아버지께서, 성령님께서. 왜? 피조물처럼 되셔가지고 이 창조주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들은 나중에 예수님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우리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삼위 하나님은 예수님만 보면 기쁜 거예요. 진리만 보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Rejoice with the truth. 영어는 그렇죠. with, 예수님과 함께 rejoice,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11번째는 이 삼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시고. 왜 참아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있어요. 이 세상을 보면 참지 못할 게 많잖아요. 다 참으시 카이로스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는 12번째는 모든 것을 믿으시며. 왜 믿어요? 하나님이 이 창조 목적 학교를 세운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안에서, 그분들의 뜻 안에서 항상 그것을 목적을 기다리며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바라며 하는 삼위 하나님이 이 세상이 악하고 이런 것이 있지만 뜻이 성취될 것들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바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것을 견디신다 그랬어요. 이 뜻이 성취될 때까지 견디신다는 거예요. 예.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예. 제가 이제 앞으로 말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좀 쉽게 잘 설명하기를 저는 항상 주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데요. 신기한 게 그 13장 바로 전장이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을 쫙 보면 12장은 은사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은사장. 그래서 성령님의 은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했어요. 예. 성령님의 은사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요, 뭐라고 그랬냐면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 성령님의 은사들이 이렇게 지금 많은데 이 12장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성령님의 은사들 중에 가장 큰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도 은사인 거예요. 사랑도. 예.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도 되죠.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성령의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아가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은사를 어디에서, 그 은사를 아가페 사랑인데
그러면서 13장에 들어가서 아가페 사랑은 뭐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아가페 사랑이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인데, 제 말 따라하세요? 근데 그 가장 큰 은사 중에서 구체적으로 그 가장 큰 은사가 어떻게 표현되느냐? 그러면서 지금 13장에서 14가지로 표현하신 거예요. 이 14가지도 그러니까 은사예요? 아니에요? 이 14가지도 다 은사들이에요. 은사들. 네. 이 은사들인데, 이 은사들을 쭉 설명하면서 이제 바울이 우리 보고 이 은사들 너희들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이거 다 못하셨거든요. 예? 저희들도 못해요. 저도 다 못해요. 그렇지만 삼위 하나님의 이 멋있는 그 삼위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렇게 14가지로 표현하시면서 너희들도 따라서 한번 해봐라.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에요. 네. 근데 그게 됩니까?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얘들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 12장에 나온 9가지 은사가 있고 또 나중에 또 은사들이 있어요. 은사들이 한 30여 가지 되는데, 또 13장에 나오는 그 은사들, 사랑은 이거다, 사랑은 이거다 하면서 한 그 모든 은사들, 이것들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우리 바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인간 수준에서 보면 전부 이것은 부분적이라는, 다시 말하면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일시적. 왜? 이것들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학생 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아무리 해도 이거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이것은 진짜 이것을 하는 분은 누구냐면 삼위 하나님이라. 삼위 하나님이 저 위에서 하시는 거지. 우리는 이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한번 해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우리 측면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온전히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랑들, 이 모든 이것들을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 수준이다.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저 위에서 진짜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이것을 그대로 할 거예요. 이 세상에 하는 것들은 저 세상에서 하는 거에 비하면 아주 희미한 존재래요. 그냥 하는 거예요. 희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거울이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밝은 거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울을 본다는 건 희미하게 그냥 저쪽에 올라가서 할 것을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는 거고, 진짜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서 조금 희미하게 우리가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됐어요? 예. 근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이게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온전치 못하고, 그러다 이제 이것은 어린아이 같이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해석을 미국의 저희 침례교 중에서도 독립 침례교라고 있어요. 그런 팀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요 말씀을 가지고 뭐 하라고 말하냐면 그 해석을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모든 은사들은 다 1세기 때 없어졌다 그런 거예요. 예. 그리고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여기 이제 12절에 보면 그랬어요. 그때는 너희 이제 이것을 우리가
환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른처럼 그때, 그때라는 그 말이 12절에 보면 그때가 나오거든요. 그때를 이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1세기 때 성경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프린트돼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 그때를 그러니까 성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프린트돼서 나온 이때부터는 예언이고 방언이고 모든 은사들은 특히 이 눈에 보이는 기적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폐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은사소멸설이라 그래요. 은사소멸설. 근데 이것은 잘못 해석이 돼요. 엄청 잘못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지금 말하면 그때는 이게 뭘까요? 그때는 13장 12절에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가 이것을 환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지금 13장에 나오는 은사들을 환히 본다. 이 그때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올라가면은 그 소리예요.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 올라가면은 이 창조 목적 학교를 졸업하면은 올라가면은 아하 삼위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다시 말하면 지금 13장에서 나오는 삼위 하나님의 14가지의 이 성품들을 이것들을 저기 올라가면 환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하 이분들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구나. 이분들이 삼위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가지고 계시구나. 그때는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도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멋진 관계를 우리도 보고 우리도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랑장의 이 메시지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만 그게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볼 때는 이게 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신적 수준인데 어떻게 인간이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분들은 윤리적인 사람들이 이걸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하 우리는 못한다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인 게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요.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겸손하단 말은 뭐냐? 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자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못한다. 그리고는 삼위 하나님만 이 관계를 이 사랑장을 할 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자, 그럼 우리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어볼게요. 황 목사님, 이 삼위 하나님이 이런 관계, 이런 인격적인 관계들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데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꼭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던져야 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찾을래? 이거 우리 찾아야 돼.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면 첫째, 이 삼위 하나님이 실제로 서로 존경하고 서로 경외하고 서로 이렇게 위해주고 오래 참고 서로 하는 모습을 한번 성경 속에서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인간인 성자 하나님, 인간으로 내려오신 성자 하나님을 높이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 인간들 앞에서. 왜냐하면 특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지만 세례 요한이니 12 제자들이고 이런 분들은 유대교의 그 사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삼위를 믿지 않고요. 이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뭘 믿었어요? 성부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그
구조 속에서, 머리 구조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딱 말씀하시는 장면,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 성부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유대교를 믿는 세례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저 청년이, 저분이, 네가 지금 세례를 주는 저분이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때 헬라 말로는 휴이오스인데 소위 대문자 H예요. 그러면 이거 꼭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대문자 H는 무슨 소리냐면 이퀄이라는 소리예요. 나와 이퀄이다.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렇게 크신 하나님이 지금 30살 되신 갈릴리 출신 이 청년 보고 나와 이퀄이다 라고 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부 하나님이 이 30세 잡수신 젊은 청년 예수 하나님을 보고 나와 이퀄이다 이렇게 존경하는 거예요. 서로 높이는 거예요. 예. 이 존경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서를, 이 원칙을 알 때, 성서를 이렇게 읽을 때 묵상하면서 아하, 대단한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럴 때 요 성자 하나님이 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딱 그 말씀이 흘러나올 때 분명히 자기가 아니면은, 하나님과 동등 입지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은 분명히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 선생님 나는 아니에요 한마디 해야 되잖아요. 왜요?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하면 사형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선생님 나 저 성부 하나님과 이퀄이 아닙니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만약에 아니면은, 그런데 묵묵 그냥 무답이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스, 네가 생각하는 저 성부와 나는 이퀄이다. 그런데 저 성부가 인간된 나를 이렇게 높이신단다. 왜? 우리끼리는 서로 높이는 그런 인격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첫 번째 마태복음 3장 몇 절이에요? 17절. 두 번째로 또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17장 5절에, 요거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걸 또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 유대교를 믿는 이 분들에게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예.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100%는 믿질 않았지만, 아하,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 유대교에서 믿는 이 하나님이, 이 지금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는 이 갈릴리 우리 선생님 보고 말하기를 성부 하나님과 동등격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 나중에 이제 요한이 요한복음의 5장 8절에 분명히 말했죠. 예수님과 아버지와는 동등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렇게 몇 번 나는 유대교의 그 아버지와 나와 동등하다라는 것을 가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누가 가장 열을 받겠어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열을 받는 게, 유대교의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 제사장들이 저 예수, 저 양반 한번 우리가 혼내줘야 되겠다. 이 십자가로 혼내주는, 십자가를 달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이유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대제사장 가야바가 예수님을 자기 뜰에서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너 예수, 갈릴리 예수야. 당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3절에서. 그러니까 6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잖냐? 그렇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26장 63절에서 64절에. 이렇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지금 성부께서, 그 엄청난 크신 성부께서 인간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이퀄이다라고 이렇게 존경하면서 높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사랑.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서로 인정해주고, 그러죠? 이 사랑이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성화된 크리스찬이 되려면 항상 상대방을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들. 이거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멤버들 보고도 꾸중하는 것보다 항상 칭찬해주고 잘한다, 잘한다. 네, 나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도요. 이 아버지를 닮아가려고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지만 자꾸 하는 거예요. 하세요. 구정선물에 구정선물. 자,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성자께서 성부님을, 아버지를 또 높이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지금 유대교인들 앞에서 높이시는 거예요.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이분이 부활하시고는 이제 지상 사명을 내리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하늘들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버지를 높이시는 거예요. 아까는 아버지가 아들을 높였잖아요. 이제는 거꾸로 아들이 아버지를 높이시는 거예요. 이퀄 수준인 분들인데 서로가. 이것은 누가 들어요? 12 제자들이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11 제자였죠. 제자들이 듣고는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보시면 우리 능히 우리 아는 말씀 아니에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이 다 유대교의 아주 걸출한 인물 아닙니까? 유대교의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 니고데모야, 아버지가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죠, 아버지가 사랑. 그런데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주셨다. 그 독생자는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독생자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예요. 이퀄 레벨이에요. 다시 말하면 독생자라는 관계는 뭐냐면 아버지와 나와 같은 DNA다. DNA. 같은 모노게네스 그랬어요. 다음에 내가 언제 설명을 자세히 하겠지만요. 아버지와 니고데모야, 아버지와 나는 같은 DNA를 가진 이퀄 레벨이다. 그런 소리. 독생자라는 뜻이요. 헬라 말이죠. 모노게네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니코데모도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아하, 이분이 지금 우리가 섬기는 성부 하나님과 이퀄 레벨인 DNA가 같은 분이시구나. 저분이 그런 말을 하시네. 이런 말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아버지를 높이시면서 그러시면서 또 자기 자신도 스스로 나도 독생자다. 이게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은 또 예수님이 아버지를 높이시는 게 있어요. 뭐라 그러시냐면 아버지께서는 아들 나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셨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5장 27절에. 또 성경 구절에는 네 번째로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이 또 아버지를 높이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요. 유대교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가 주신 자들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38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내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내가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하러 내가 내려왔는데 아버지가 주시는 자들이 나한테 올 텐데, 이것은 누구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려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근데 이분들의 그 관계성이 그런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올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관계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끼리 서로 올리고 해야지, 내리고 하면 안 되죠. 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모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성령님을 높이시는 걸 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1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이제 성만찬 때 이제 하신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거예요. 아버지께.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기도해서, 그래서 이제 보혜사님을 나에게 보내주실 텐데, 근데 이 보혜사님은 특별한 분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예. 그리고는 이분이 내가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이시다. 너희들에게 뜻을. 예. 그리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 일도 요 보혜사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높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예? 가르치는 일은 성령님, 내가 말을 했지만 진짜 가르치는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삼위 서로가 서로 존경합니까? 그 유명한, 다시 성경 하나 더 드리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이에요. 이분이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너희들이 능력을 받는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능력 주는 게 아니야.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임하면은 그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능력을 주신단다. 그러면 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너희들은 내가 누군지를 로마 제국 전체에다가 뿌리고 다닐 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누구를 높이세요? 성령님을 높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성령님께서
누구를 높일까요? 성자를 높이셔야겠죠. 성령님이. 그게 똑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면은 능력을 받을 텐데, 그러면 이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전도의 목적, 선교의 목적이 예수님이 누군가라고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기독론 그러려면 삼위일체론인 거예요. 근데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전할 수가 있어요. 요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 멋있는 관계예요? 멋없는 관계예요? 정말 멋있는 관계. 왜요? 서로를 높이시는 거예요. 네, 서로를. 네. 이게 우리가 섬기는 삼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멋있는 우리 삼위 하나님, 그런 거예요. 제가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바울에게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너희들에게 이런 은사를 주는 목적은 삼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우선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 은사들을 주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또 뭐냐면 삼위 하나님도 이렇게 서로가 이렇게 존경하고 서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을 서로 나누는 것은 삼위 하나님에게도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유익하다. 왜? 삼위 하나님이 이런 관계를 가지시면은 어떤 측면에서 삼위 하나님이 유익하세요? 서로 행복한 거예요. 저쪽 동네는 행복 공동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이래주면은 서로에게 유익이 오는 거예요. 이분들도 다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양태로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양태로는 안 되는지 알겠죠? 예, 삼위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분들도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도 똑같이 이분들의 자녀들인 우리도 행복해지려면 이것을 꼭 해야 돼요? 예.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행복해지려면은 이 고린도전서 12장, 특히 13장에 나오는 이 14가지의 이 모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죠.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항상 상대방을 높여주면. 예. 이러다가 우리는 온전치는 못하지만 저 나라에 올라가서 이제 삼위 하나님이 직접 이런 행복 관계를 가지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면, 이제 그때 보면 거기 올라가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는 더 열심히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이 세상에 살면서 요 행복 관계를 얼마나 했나에 따라서 우리의 지위가 설정되고 그 지위만큼 올라가서 우리는 이것을 계속 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결론 중에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딴 거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끼리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까 봤죠? 이 삼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높여주면은 그게 예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고 우리도 행복하고 나와 상대하는 상대방도 행복하고 그러다가 저 위로 올라가서 이것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은 안 되지만 이런 말씀 가운데 이거 묵상하면서 조금씩 이웃을 높여주는 일을 할 때 아하 우리 삼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 창조목적학교의 우수 학생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건이 이것이라는 것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결론 중에 결론 한마디만 제가 여쭤볼게요. 구체적으로 이런 성품을 가지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그러면 첫째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는 교감 선생인 사탄과 그 똘마니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왜? 이놈들은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질 때 삼위 하나님의 이 모든 성품을 닮아갈 때 이놈들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훈련시키기 위해서 있는 놈들인데 이놈들이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를 두려워해서 이제 이분들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 제 말 이거 소화하세요? 필요 없는 거예요. 예, 이 학교라는 개념 속에서는 교육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이익인 거예요. 사탄이 까불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 직장이나 가까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까이 오려고 그러면 보호천사들을 통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너 이놈아 필요 없다. 이분한테는 잘하잖아 지금. 두 번째 유익이 뭘까요? 이런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능력을 가지고서 많은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런 사람 다 좋아하고 이런 사람에게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이런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사는 동안에 우리를 사랑하세요. 네 번째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왜?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를 존귀하게 해요. 아깝게 생각해요. 다섯 번째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로부터 존귀함을 받아요. 존귀함을. 여섯 번째로는 저 세상에 올라가서 또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일곱 번째로 이 세상에서 우수 학생인 거예요. 이 우수 학생들은 틀림밖에 되어 있죠. 예수님의 신부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칙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이 멋있는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지금 은혜 시리즈죠?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은혜를 강구해야 되겠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삼위 하나님이 뭐 있으세요? 예, 최고예요. 네. 최고로 멋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은혜를 강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이미 많은 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분명히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고, 스트레스 이런 생각이 없는 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제거하려면 오늘 메시지 묵상할 필요가 있죠.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세상 의사들도 그러죠. 면역력이 강해져 가지고 장수한다고? 예? 그렇죠. 스트레스가 없어지게 하려면 이 삼위 하나님, 멋있는 삼위 하나님을 끊임없이 묵상하시면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축원해요. 예. 예수님,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 속에서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것을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아이디어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 소원이 이렇게 우리 주님을 이런 모습으로 섬기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구나, 이걸 항상 묵상을 해요. 그리고 정말 친절하신, 온유하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자랑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구나. 서로 교만하지 않으시구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은 서로 무례히 행치 않으시는구나. 기가 막힌 성품들이. 그래서요, 타종교회 분들하고 차이점이 여기 있어요. 무례히 행치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며 그분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항상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이제 저도 이 연습을 이 나이 되도록 하는데도 아직 멀었어요. 저도 내가 멀었으니 여러분들도 뭐 멀었겠죠? 그러니까 항상 묵상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서양 나라에 오래 살면서 보면요, 서양 사람들은 이 기독교의 스피릿 중에 하나가, 우리와 차이점이 하나가 뭐냐면 무례히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이분들은 싫어해요. 그래서요, 우리는 불교권, 유교권이기 때문에 어딘지 모르게 우리는 무례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교회 안에도.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성품 중 딴 거 다 잊어버리고 한 가지 우리 기억할 게 무례히 행치 않는 요 메시지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세요. 아멘? 우리 삼위 하나님, 우리에게 무례히 행치 않는, 상대방을 항상 생각하며 내 유익을 찾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지 않고 항상 상대방을 생각하는 삼위 하나님의 그 스피릿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